고마우신 주님, 이 밤에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살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44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2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4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읽을 때에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들음으로 먹는 신앙을 가집시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먹어야 삽니다. 건강한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잘 먹는 거죠. 아무튼 뭐니 해도 잘 드시는 분들이 그래도 몸이 건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잘 먹으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잘 들으라고 하시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는가 하면은 잘 들음으로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으시고 영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은 아무튼 잘 듣는 분들은 건강하세요. 꼭 안 듣는 분들이 문제가 생깁니다. 몸도 그렇잖아요. 잘 듣는 분들은, 잘 먹는 분들은 아무튼 건강하는데 잘 못 드신 분들 가운데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렇게 정했는데요. 다시 한번 따라 할까요? 말씀을 잘 들음으로 먹읍시다. 자, 그렇다면 우리 1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절 읽읍시다. 시작.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이 말씀 들은데, 읽는데 감동이 왔습니다. 이제 들으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까지는 안 들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그렇게 선지자 통해서 수많은 주의 종들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환경으로, 전쟁으로 말씀을 전부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안 들었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말씀을 안 들어서 말씀을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한 결과로 이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손과 발에 자유가 없이 묶인 상태로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이제란 단어 속에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 지금까지 피웠던 모든 이 고집을 꺾어버리고 너의 했던 모든 인간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그만 내 말을 들으라. 그래야 살 길이 열린다는 것 아니겠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들으면은 살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은 죽을 자가 삽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죽은 자도 나사로도 주께서 말씀하심으로 무덤 속에서 살아가지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들으면은 죽을 자도 살고 망할 자도 흥하고 패할 자도 승리하며 힘이 없는 자도 능력을 받으며 아멘 미련한 자도 지혜를 얻게 돼서 모든 인생살이 속에서 결과적으로는 승리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성경에서는 들으라 하고 지금 어느 본문의 배경인 포로로 잡혀가 있어서 지금 자유를 잃어버리고 혼란 중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야곱의 후손, 야곱의 자식들,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좀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우리가 어쩌면 지금까지는 어떤 말씀은 안 들었습니다. 어떤 말씀은 제외시켰어요. 어떤 말씀은 아예 먹지를 않았어요. 자,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내 삶이 텅 비어 있죠. 어떤 부분은 내 삶이 성장이 멈춰져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내 삶에 병이 들어 있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발육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자, 내 삶의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복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안 들어서 그런 거죠. 말씀을 들음으로 먹었다고 한다면은 주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골고루 듣고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에너지가 하나님의 복이 오늘 말씀도 나오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 왔을 터인데 그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오늘 밤에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두 가지 말씀을 주시는 거죠. 나에 대한 정체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는 거죠. 이 말씀은 성경에서 계속 나오고 있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해서 창조하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는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누구냐는 거예요. 네가 누군데 너의 정체성이 무엇인데 너는 왜 그렇게 하와와 더불어서 죄를 짓고 그렇게 나를 피해서 숨어 있느냐? 이 정체성이 이 고장나버리면 인생이 고장나는 거죠. 정체성이 비뚤어지면 인생은 반드시 비뚤어집니다. 자, 환경이 반듯하고 조건이 좋고 부여 속에서 잘 교육받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반듯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리 환경이 안 좋고 어렵고 불우하고 가난하게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비뚤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체성이 중요한 거죠. 환경이 좋아도 정체성이 비뚤어진 사람은 비뚤어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환경이 안 좋아도 정체성이 똑바로 바뀐 사람은 올바른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체성을 잘못 가져가지고 말씀을 안 듣기 시작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인생이 삐뚤어지고 나라가 삐뚤어지고 민족이 멸망해서 바벨론에까지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도식이 딱 나오죠. 자, 그러니까 이들이 말이죠. 강대국들이 강하게 침범했기 때문에 바벨론이 침범했기 때문에 그들이 아수르가 침범했기 때문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들이 정체성이 비뚤어져 가지고 잘못돼 가지고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다른 길로 헛된 길로 걸어가다가 결국엔 그렇게 망했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왜 정체성이 비뚤어지고 잘못되고 병들었을까요? 안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을 안 들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1절에 보면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정체성을 말씀하신다고 되어져 있는데요. 1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나의 종이라고 말하잖아요. 야곱아,
야곱은 뒷발꿈치 잡는 자 아닙니까? 이건 자기 고집대로 하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도 야곱을 축복해 주시면은 야곱이 저절로 영적인 장자의 반열로 들어설 것이라고 다 애언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이 정체성이 비뚤어져 가지고 이 말을 안 듣고 말이죠. 말씀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형의 발꿈치를 뒤집어 잡고 그 다음에 자기 뜻대로 고집 피우고 욕심 부리다가 엄청난 고생을 했지 않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아, 너 야곱이지? 이제 좀 말 좀 들어라. 옆 사람 인사합시다. 이제 말 좀 들으세요. 정말 말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를 포함해서요. 말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야곱이 기질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야곱의 기질이 있어가지고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해요. 내가 원하는 길로 가기를 원해요. 그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들으라는 거죠. 네가 아무리 야곱이지만 넌 나의 종이다는 거죠. 종은 뭡니까? 종은 섬기는 자, 서비스하는 자. 누구의 종입니까? 나의 종이라, 하나님의 종이라.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여러분은 주인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틀려버리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입니까? 자기가 왕이잖아요. 자기가 주인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게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좀 들어. 야곱아 너 들어. 고집불통아 좀 들어봐. 네가 왜 고생한지 알아? 너는 나의 종이야. 너는 나를 섬기는 자지. 네가 왕이 아니고 네가 주인이 아니다. 이 말 아니겠어요? 나의 종, 평생 우리의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서비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집,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서비스하는 거예요.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아멘 왜 안 하시죠? 섬기기 싫죠? 그래도 오늘 섬기신 분들 오셔서 이렇게 훌륭한 예배가 드려진다는 사실 제가 아주 깨달았어요. 이렇게 정말 섬기시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여러 가지로 찬양으로, 반주로, 또 여러 가지 또 좀 유튜브 성출로 이렇게 섬기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유지가 되며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정체성을 첫 번째 정체성을 너는 나의 종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종됨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문제가 생겨요. 주인 노릇하기 때문에. 교회 오셔가지고 주인 노릇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정체성이 이제 유기가 된 거죠. 그 정체성의 문제예요. 어떤 분이 교회 사회에서 큰 위치도 차지하고 많은 일도 하고 돈도 많고 이런 분이 교회 오셨다고 합시다. 너무 좀 환영합니다. 그러면 제발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교회 딱 오시면 나는 종인 거죠. 아멘. 사회가 아무리 지위 높아도 대통령께서도 교회 오시면 종이에요. 주차 정리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종이에요. 왜 그렇게 합니까? 종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바닥도 열심히 닦고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자, 그런데 와가지고 주인 노릇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겨요. 대접 받으려고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자꾸 이러다 보면은 이런 생각 때문에 결국 실족이 오고 시험에 들고 삐지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이상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편을 가르기도 하고 이 모든 교회에서 생기는 문제들이 바로 정체성의 이상에서 온다는 사실이죠.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 나는 교회를 섬기는 종이다. 나는 귀한 성도들을 누구든지 내가 섬겨야 된다. 이 생각이 절대 평생 떠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정체성이 말이죠. 또 언제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사회에 나가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사회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회사도 나가고 학교도 나가고 집에서도 있고 동네 생활을 우리 가게 되고 마트도 하게 되고 가게 되고 하는데 여는 그곳에서는 뭡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회생활 속에서는 마치 종처럼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종이 되어야 할 때 그런 위치에서는 주인 노릇 하려고 하고, 정말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 주신 능력 가지고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려야 되는 그런 마당에서는 또 정말 기가 죽어가지고 종처럼 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정체성의 위기에서 오는 것이죠. 에릭 에릭슨이라고 하는 인간 발달론의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모든 인간들의 그 유아기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단계를 구분하고 그 중에 청소년기를 뭐라고 이름을 붙였는가 하면은 이 정체성의 위기의 시기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청소년 시기에는 정체성이 모호해지고, 이것 때문에 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기간이다. 그래서 청소년기 때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깨닫고 정립하게 되면 평생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데 청소년기에 자기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하지 못해서 이게 흔들리고 흐릿하고 잘못되어지고 오염되어지고 삐뚤어지고 병들고 이 정체성이 그래버리면은 그 청소년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면 평생 흔들린다.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정체성이 뚜렷한 사람과 결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정체성이 불분명한, 불투명한, 불확실한 신랑과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사시려고 그래요? 그때그때 달라져 버리는 거죠. 자, 젊을 때는 신부가 매력적입니다. 아, 정말 예쁩니다. 누가 연애할 때는 누가 안 그러겠어. 그런데 신부가 점점 피부가 이제 좀 노화가 되어지는 거죠. 점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좀 모양이 좀 빛을 발해지고 가게 되면은 신랑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죠.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정체성은 예쁜 여자인데 나의 신부가 어느 사이에 안 예뻐졌네 하고 예쁜 자에도 눈을 돌리게 되면 이게 이제 가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신랑의 정체성 뭡니까? 나는 당신의 신랑이다. 할렐루야. 네가 당신이 아무리 늙어도 아무리 머리가 파뿌리돼도 나는 당신의 신랑이야. 나는 이치가 나의 정체성이야. 이렇게 딱 정체성이 뚜렷한 사람은 아무리 신부가 늙어도 마음 놓고 늙으세요. 신랑이 끝도 없어요. 이게 어디서 옵니까? 정체성에서 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자, 사도 바울께서는 말이죠. 그래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주님 만날 때 정말로 정체성을 확실히 했던지 모든 서신서마다 제일 앞에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자기 정체성을 고백하고 편지를 쓰는 거죠. 기억나시죠? 로마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 로마서를 전체를 쓴다는 것입니다. 여느 고린도 전서 후서는 똑같죠.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얼마나 확실합니까? 갈라디아서는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써 사도가 된 나 바울은, 너무너무 확실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나는 사도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라고 보내신 사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을 너무너무 확신하면서 평생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 확고한 정체성 속에서 강력한 선교가 나온 거죠. 마귀를 때려잡는 능력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떨쳐버리고 끝까지 갈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왔는가? 하늘이 무너져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거죠. 또 볼까요? 디모데 전서에는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빌레몬서에도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감옥에 갇힌 나 바울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었어요.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예수만 계시면 죽어도 좋다는 것이 바울의 정체성이에요. 아멘?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이 문제였어요. 자, 그러므로 저는 오늘 말씀을 주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아시겠죠, 이제? 야곱아, 나의 종이다, 너는. 이스라엘아, 또 뭐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자, 이제
우리 한번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첫째 정체성은 너는 나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을 서빙하는, 평생 서빙하도록 창조되어진 사람이 여러분과 저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를 서빙하고 교회에서 일하고 이걸 억울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멘. 나의 정체성이야. 두 번째 정체성은 보니까 뭡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입니다. 자, 선택됐다고 말하잖아요. 수없이 많은 인생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선택됐습니다. 선택받은 자. 여러분, 선택받은 자가 한 것은 뭐예요? 왜 선택했는가를 물어봐야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선택하셨어요? 그냥 선택한 거 아닙니다. 심심해서 너 선택했어.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첫째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하셨고 그 다음에는 선택했다고 특별히 말씀하시는 데 이유가 있죠. 선택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따라합시다. 이제 들으라. 들으라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을 들음으로 먹으라고, 그래서 이 먹은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이렇게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들으라고 선택하셨다니까요.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들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주 예배 나오시고 매주 수요일 날, 매주 금요 계속 나오셔서 말씀을 듣고 지금 계시죠? 아멘. 또 월, 화, 목, 토 또 계속해서 9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죠?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당신의 정체성이야, 그건. 당신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은 당신이 시간이 있어서가 아니고 여유가 있어서도 아니고 당신이 머리가 잘 돌아가서 깨닫기 때문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것은 당신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당신은 무조건 말씀을 날마다 들어야 돼요. 오늘도 듣고 내일도 듣고 매주 듣고 1년 365일을 듣고 자 100년 산다는 100년 동안 계속해서 날마다 말씀을 들어야 될 존재로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 하는 것이죠. 이 선택된 인생이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나 선택받아 너무 좋아요. 다 좋지만은 말씀을 들으라고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정체성을, 자, 나의 정체성을 내가 확인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구나.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먹듯이 실천하고 살도록 나를 주님이 선택해 주셨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이게 나오죠? 거기 보니까 여러분 이상한 말이 나오죠? 여술은 이 말은 의로운 자란 뜻이죠. 근데 앞에는 야곱이 나오잖아요? 야곱은 불의한 자예요. 야곱은 실수하는 자, 욕심많은 자, 남의 뒷발꿈치를 붙잡는 자, 남의 갈 길을 막는 자, 정말 백개 무익한 자. 그런 분 혹시 있죠? 내게 만나기만 해를 끼치고 만나게만 내 가슴을 들쑤셔 놓고 만나기만 하면 나를 다 기분을 엎어놓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사람이 있죠. 야곱 같은 사람이 있죠. 근데 그 뒤에다는 여술이라고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은 좋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 여술은 의로운 자. 근데 야곱, 이게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야, 네가 야곱 같다고 하지만은 내가 너를 여술이라고 여긴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죠.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정체성을 확립하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선택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이제 야곱 같은 인생이 있지만은 여술은 같이 의로운 자로 변화되어지면서 우리가 해야 되게 되는 그 마땅한 첫 번째 일이 두려워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정체성이 확고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정체성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두려워요. 이거 일일도 두렵고 저일도 두렵고 뭐 그렇게 두렵습니까? 내가 가만히 있다 보니까 사람이 사는 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왜 그렇습니까? 미래를 모르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내일 있을 일을 모르는 거 우리가 지금.
내일 살지 죽을지 흥할지 망할지 다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지어놓으셨죠. 그래서 정체성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이며 내가 지금도 말씀을 먹고 들음으로 먹고 있는 자라고 하는 정체성이 확실한 가운데 우리에게 나오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이라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려움이 없는 것을 제일 처음에 말씀하고 있죠. 왜요? 제일 중요해요. 두려움이 없을 때 그 뒤에 모든 축복이, 모든 말씀들이 다 응답이 되고 말씀들이 뒤따라오고 축복이 뒤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두려워해버린다. 두려워했다는 것은 정체성이 잘못된 걸 말해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셨어요. 이게 확실하다면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미래를 나는 몰라요. 그러나 내 주인이신, 내 주님이신 하나님은 모든 걸 아세요. 그렇죠? 그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지금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모습을 정말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진짜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두려움의 문제는 정체성의 문제죠. 이걸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돼요. 아, 나는 왜 이렇게 두렵지?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성경도 열심히 읽었는데 왜 내게 두려움이 있을까? 정체성이 아직 확립이 안 된 거죠. 그렇죠? 자, 한번 따라합시다. 말 좀 들읍시다. 두려워 말라고 하셨잖아요. 두려워 말아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께서 그렇죠. 두려워 말라. 그럼 말 좀 들으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들으라. 야, 너희들 70년간 지금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지고 무슨 고생이냐? 이제 좀 말 좀 들으라 하면서 하신 말씀이 두려워 말라 했으므로 이제 두려워 말아야죠. 그렇죠? 여러분 말씀 듣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말이죠. 그림의 떡이 아닙니다. 이 그림의 떡은 뭡니까? 그림에 진짜 맛있는 떡이 그려져 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면 뜨끈뜨끈한 이 찰떡이든 콩떡이든 아무튼 송편떡이든 모든 떡이 다 있다 합시다. 너무너무 맛있어요. 자, 이 그림의 떡을 바라봅니다. 그림의 떡을 생각합니다. 그림의 떡을 묵상합니다. 그림의 떡을 말로 막 말합니다. 야, 무슨 떡 맛있겠다. 이 무슨 떡 말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배가 안 불러요. 그렇죠? 1시간 그렇게 해보세요. 배만 더 고파요. 언제 배가 부릅니까? 그림의 떡이 아니고 실제 떡을 한 입이라도 먹어야 배가 부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들음으로 먹는 거거든요. 따라할까요? 말씀은 들음으로 먹습니다. 자, 이 말을 오해한 사람은 듣기만 하고 이제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이 듣는다는 것이 뭘 뜻하는가 하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포함해서 듣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두려워 말라. 목사님 제가 수없이 들었어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수백 번, 수천 번 나는 지금까지 이 설교도 듣고 말씀도 들었고 암송도 하고 다 이사야 41장 말씀도 10절 말씀도 계속 암송도 하고 다 들었습니다. 근데 나는 두려워요. 왜 그렇게 말씀을 안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듣고 있는 거지 그게. 당장 지금 두려워하지 말아요. 아멘. 이게 뭐냐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말씀을 실제로 지킴으로 듣고 먹는 것이라 그 말이죠. 이유 없어요. 그냥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겁이 없어져서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건. 겁은 겁들이 있지만은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씀을 두려워 말라 하면 즉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진짜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은 겁이 없죠. 두려움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두려워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슨 사고, 재난, 질고, 미래 할 것 없이 뭐가 두려워요? 주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 이 말을 듣는 자다. 하면 그때부터 두려움이 없는 거죠. 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정체성이 확립된 사람의 행동이 이제 8절에 나오는데요. 자, 8절 우리가 같이 읽어봅시다. 마지막 절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또 말씀하시죠. 마지막에 또 그렇죠. 놀라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계속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이 두려웠어요. 아수르가 두려웠어요. 애굽이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자꾸 그것들을 의지한 거예요. 그 대신 자꾸 그 세상 것들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움을 잊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자기 정체성이 흔들린 거죠. 정체성이 희미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노예로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걸 계속해서 역사를 통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두 번째 주시는 주의 말씀. 첫 번째는 나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얼마나 신이 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자, 2절 같이 또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대건 여수르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 2절 전반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나 여호와는 어떤 분이라? 나 하나님은 바로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창조자 하나님. 어머니에서 태어났다고 하지만은 어머니 모태에서 네가 태어난 것까지 내가 전부 다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인하지 못하도록. 언제 하나님 나를 만들었습니까? 내 엄마가 나를 낳았지. 이런 분들 할 말 못하게 야 모태에서부터 너를 다 지은 존재가 나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부인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신 거죠. 이 하나님의 정체성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인생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엄마를 통해서 나를 태어나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어릴 때 혹시 엄마를 잃어버린 적 있으신가요? 놀러 갔다가 놀이공원 갔다가 유원지 갔다가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혹은 절절 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엄마를 잃어버렸어. 혹시 그런 경험하신 분들은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하늘이 노랗고 삶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엉엉 울고 이제 울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데리고 이제 미아 보호센터 달다 줍니다. 미아 보호센터 아저씨가 이제 뭘 줘요? 그 아저씨인데 아주머니 아무튼 보면은 달리려고 이제 사탕도 주고 뭡니까? 쭈쭈바도 주고 막 주는 거죠. 과자를. 그럼 원래 지가 굉장히 좋아하는 것들이지만은 엄마가 없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죠. 안 먹는다고 그랬죠. 맛이 하나도 진짜 맛이 없어요. 근데 애가 있죠. 엄마는 엄마고 야 맛있네. 야 이거 맛있어. 더 줘 아저씨. 엄마 걱정 났고 이런 아이는 비정상이에요. 그 정상이요 그게. 엄마를 잃어버렸는데 마지막에 주니까 갑자기 울음을 뚝 그치더니 막 웃으면서 더 달라고 막 하면서 엄마를 다 잊어먹었어. 이야. 현대 크리스찬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자, 현대 교인들이 말이죠. 자, 엄마를 잃었어. 엄마가 누구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영적인 엄마, 영적인 아빠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실제적인 창조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정체성을 자기가 잃어먹었어. 그래서 이제 과자만 좋아해. 빵만 좋아해. 하나님 없어도 엄마 잃어버린 아이가 아무 탈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 안 해도 괜찮아. 하나님께 주신 집이 있고 집에 가다 먹을 것 있고 또 애들도 잘 크고 있고 또 결혼 생활도 너무 행복해. 올해 연애는 청년들은 너무 연애가 재밌어. 부족한 거 하나도 없어. 근데 하나님은 몰라요. 하나님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정신이 팔려버린 거죠. 과자에 정신 팔리고 뭐 사탕에 정신 팔려가지고 엄마 오든 말든 상관없이 이상한 아이가 돼버린 것처럼 예수 믿는 성도님이 되셔가지고 정체성이 막 흔들려가지고 하나님의 종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어디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도 잃어버린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어요? 지금 그 말 아닙니까 지금?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계시를 아시죠? 왜 자기 계시하십니까?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자, 이 컵을 만든 분은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은 컵을 알아요. 만들었으니까 알지. 성분이 뭐고 사이즈가 뭐고 색깔이 뭐고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고 다 알아요. 근데 컵은 나를 몰라요. 컵은 피조물이니까 아무리 컵이 영리해도 창조자를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영리한 것 같아도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요. 나는 이러이러한 분이다. 오늘 또 말씀도 계시해 주고 계시해 주고 야 나는 스스로 있는 분이야. 나는 너를 지었다고 말하잖아요.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주겠다. 네 후손들에게 계속 복을 주겠다. 사막에 막 강을 흐르게 하겠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고 깨달을 때 이 계시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 주신 거죠. 그 범위 내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게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하나님 당신을 계시해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가게 해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계속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을 알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알수록 더 하나님을 더 믿게 돼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기를 믿으려고. 그 알량한 자기 실력, 알량한 자기 능력, 알량한 자기 소유, 알량한 자기 머리를 믿고 얼마나 실족합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계시로 성경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통해 우리는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오죠. 우리 한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계시, 자기 계시죠. 6절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리라. 자, 하나님 자기 말씀하시죠. 나는 이스라엘아, 내가 너의 왕이야. 하나님의 자기 계셔요.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 왜 하나님께서 왕이라고 하십니까? 우리 사울 왕이 있고 다윗 왕이 있고 우리 솔로몬 왕이 있고 우리 왕이 있어요. 근데 왜 자꾸 왕이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거죠. 야, 너에게 지금 너의 나라에 왕이 있지만 내가 실제적인 왕이다. 여러분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왕이란 말은 뭡니까? 지배하는 자다. 다스린 자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왕이에요. 아멘. 킹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 잔소리 말고 무릎을 꿇으세요. 두말하지 마세요. 변명하지 마세요. 불순종하지 마세요. 도망치지 마세요. 왕이 딱 오시면 무릎을 탁 꿇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정체성이 위대함이죠. 하나님 왕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두 번째는 이스라엘에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자는 값을 지불하고 다시 소유권을 가져왔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흘리신 그 값을 지불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죄에서 세상의 소유에서 뺏어가지고 정당 값을 지불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소유로 돌려오셨다. 이것이 구원자라는 뜻이죠. 얼마나 귀한 뜻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체성이 우리는 몰랐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몰랐는데 성경 보니까 나와 있더라 이 말이죠. 예수님의 피 흘리신 피의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씻음받고 사함받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새로이 우리가 태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죠.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자이세요. 예수께서 건져주신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여러분을 건져주셨어요.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 내가 나를 구원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말씀하시잖아요. 구원자가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고, 구원의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죠, 지금. 이걸 믿을 때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나쁜 짓 많이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떡하지?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셨어.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는 전능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착해봤자 옆 사람 인수합시다. 당신도 착한 건 아니야. 착한 건 아니야. 인생이 저는 살수록 느끼는 건, 사람들이 착한 건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악할 수가 없어. 겉으로는 착한 척 하지. 요즘은 대놓고 착한 척도 안 해요. 요즘은 대놓고 막 찌르고 때리고, 마음대로 다 해요. 그나마 착한 척 하는 사람은 좀 더 나은 사람이야. 착한 척 하는 사람.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아무리 우리가 야곱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건질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확신하는 것이지, 내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정체성을 확실히 해야 돼요. 나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무엇이 잘났다고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하다가 팍 쪼그라듭니다. 실족하는 거예요. 자, 또 정체성이 또 나와 있죠. 처음과 마지막이라. 처음은 뭡니까? 우리는 처음이 있죠. 마지막도 있죠. 우리 능히 자매는 몇 년 안 됩니다만, 겨우 20년 조금 넘었습니다만, 그래도 처음이 있고 나중에 있어. 지난 주일 설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 종주번 땡 치면은 끝난다. 시작종과 끝종이다. 출생일이 시작종 칠 때이고 죽을 때 끝종 딱 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이 없어요. 나중도 없어요. 도대체 하나님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처음을 다 포함한 처음이다. 처음도 없는 처음이다. 나는 마지막 끝도 없는 마지막이다. 이야,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품에 우리는 들어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정체성이 뭡니까? 시간 전체를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그분이 전능하신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 모든 두려움의 원인이 뭐라고 그랬죠? 미래를 모르는 거죠. 내일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본질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누구든지 다 있어요, 지금. 근데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을 딱 알 때, 할렐루야, 죽으면 어디를 가겠어요? 하나님께 같이. 바보등 쳐도 소용없어요. 마지막이신 하나님, 우리 끝은 여기인데, 끝이 어디 끝인지 또 모르는데 그 무한한 끝에 하나님 계신 거예요. 우리가 끝좀 딱 쳐가지고 딱 죽었다 합시다. 이제 믿음이 옵니까? 죽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하나님께 가지. 마지막인 하나님이. 나중이신 하나님께 다 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가는 거예요. 거기서 가가지고 이제 심판받고 다 상급도 받고 거기서 다 교통정리가 돼버리는 거죠.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꼭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제가 있었고 어제 몇 월이었죠? 화요일. 어느 수요일이죠? 내일은 몇 월이에요? 목요일. 화수목. 자,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야. 자, 그러니까 어제도 주님이 주인이시고 오늘도 주인이시고 내일도 주인이시오. 그러니까 내일 있을 일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내게 말씀으로 주신 일을 해내면 되는 거죠. 자, 결론을 내려봅시다. 결론이 뭡니까? 그러므로 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나를 알고 나는 누굽니까? 오늘 나의 정체성. 나는 야곱아 너는 내 종이다 하셨지 않습니까? 나의 종 야곱아. 아, 나는 하나님의 종이구나. 또 두 번째 정체성이 뭐라고 했죠?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이구나. 뭐가 걱정이에요?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를 지었고 만들었고 나는 처음과 나중이고 나는 너의 왕이야. 나는 너의 구원자다. 내가 너를 구원해. 누가 말려? 내가 너를 구원해.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나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부르고 간절히 말씀 붙들고 2분간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이사야서 44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음으로 먹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야곱아 너는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은 내가 너를 선택했다고 말씀하시고 여수르나 내가 너를 선택했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체성이 확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를 말씀하시되 내가 너의 왕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창조했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영적인 엄마와 영적인 아빠라고 말씀하시고 네가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내일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알파와 오마가가 되신 주님 오늘이고 내일이고 모레고 주님께서 항상 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더 주께서 정체적으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왕 앞에 우리가 복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선택받은 자의 구원자로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구원해 주셨사오니 구원의 확신 가지고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이번 주일은 10월 첫 번째 주가 되겠습니다. 10월 달의 설교 주제 다섯 번의 주제는 등불이 되겠습니다. 너의 등불을 주님 꺼뜨리지 마시고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번 주 예배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게 하시고 또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백신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준비 중에 있고 또 통증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우리 사랑빛교회 성도들 또한 성도들을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이사하는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1분만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또한 10월 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섯 번의 주일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번 주부터 다섯 번의 주에 걸쳐서 아버지 등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등불이 계속 빛나게 하시고 등불이 환하게 하시고 등불을 아버지 꺼뜨리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이 깨달음 속에 우리가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착오하고 있사오니 모든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백신의 후유증으로부터도 지켜주시고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택의 문제 이사하는 문제로 인해서 기도하는 간절한 주의 자녀들이 계시오니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육신의 불편함으로 고통지고 호소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께서 성령으로 만져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